말씀 일정을 1분 전에 이야기해 주신 모자인데 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제일 짧게 해본 적이요 3분이고요 제일 길게 해본 것이 11시간입니다. 11시간은 물론 우리 한국은 아닙니다. 중국인데 참 그때 그 3일 4일 걸려서 중국 전역에서 모여서 산속에서 몰래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뒤에 그 기도 같은 사람이 다 있어요. 움직이면요 작사가 여러 명 움직이면요 앞에 나왔고 내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막 중국어를 막 뭐라고 그러냐고 통역 좀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형제들은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겠는데 이게 힘드냐고 움직이지 말라고 나도 못 움직여 11시간 서서 그냥 계속 3분 설교한 건요 청소년 집회에 가서 그랬어요. 그 부산에 그래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그날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오늘 이 시간 청소년 여러분에게 드리겠다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으려고 아주 갈급해 있다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난 또 뭐라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조그만 소리였는데 내 귀에 들렸는데 오 몸에 힘이 다 빠져. 난 또 뭐라고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버렸어요. 그게 제일 짧은 설교 3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한 것을 듣지 못한 사람은 오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야. 그냥 잡을까봐 그냥 뛰어서 그냥 차 타고 와버렸어요. 도저히 이렇게 뭘 할 힘이 없더라고. 그래서 와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막 2시간, 3시간 넘게 막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뜨겁게 그 한마디로. 그제 알아서, 설교는 짧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반씩 2번을.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22절까지 이렇게 씁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성도의 그를 보이시니 저자들이 주여 기뻐하더라고 하더라. 그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먼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부활 후에 손과 옆구리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아멘. 보냄을 받은 자는 무엇을 위하여 살까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섬기려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5번 반복하세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분이에요.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뜻 안에 우리를 위함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셨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분은 보냄을 받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쓰여 있어요. 같이, 똑같이, 어떻다? 21절 끝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똑같이 뭐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 아멘.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요? 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말하기 싫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을 보내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누구를 보내서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걸 생각합니다. 뜻. 나를 보내신 이. 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비유 맞추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뭐 은혜를 드리러 온 것도 아니고요. 저는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왔어요. 저는 보냄을 받았어요. 저는 보냄을 받았어요. 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 한국에 대사가 와 있어요. 미국 대사가. 누구의 보냄을 받았는 줄 아세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보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게 없어요. 누구 주관대로 할까요? 오바마의 뜻대로.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막 움직여버리면 오바마가 어떻게 할까요? 돌아.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나라를 생각할까요? 한국, 미국. 근데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오늘 미국 대사가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오늘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어디를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여러분의 신분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신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짓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려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보내신 분 그걸 늘 생각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뭐 하셨어요? 뭐요? 숨을 내셨어요. 한숨 아니면 생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숨이 아니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 있는 장면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아담을 처음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렇게 해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기록되어 있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하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이때 성령을 받았나요? 이때 성령을 받았나요? 아니요.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 그러네. 이때 성령. 여러분, 이때 사실은 이미 성령을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그 충만함을 언제 입었냐면 오순절날 그 충만함을 입었어요.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오순절날 그 충만함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때서부터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성령이에요. 성령님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간에도 성령님 없이 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안심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멘. 혹 제가 잘못 전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주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실 거고, 내가 말 안 하는 부분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없이 우리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설교를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아멘. 우리 성경이 인쇄된 거 한글만 알면 다 읽을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님 없이는 이걸 한자도 우리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뜻의 비밀을 알 길이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굉장히 큰 작업을 하려고 저희 집 벽에 있는 걸 띄워왔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집에 가서 퍼즐을 하나 이렇게 이마트에 가가지고 세계지도 퍼즐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설교인데 퍼즐을 하나 세계지도를 만들어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1000피스짜리를요 이틀 전에 사왔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하니까 오늘 밤에 퍼즐을 맞춰놓고 내일 모레 이걸 갖고 설교하리라 했는데 잠 한숨 못 자고 꼬박 이틀 걸려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맞추려면 일주일 내지 한 보름은 잡아야 되는데 이 무식한 놈이 이거를 금방 될 줄 알고요. 정말 멍청한 짓을 했어요. 이건 갖고 가야 되겠는데 안 맞춰주고 와, 내가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가 그때 봐요. 이걸 그냥 하지 말까 그래가지고 잘 맞춰갖고 갔어요. 갔는데 끝나고 한 자매님이 성교사님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할까봐 가져 줘버려서 얼마나 돌아오면서 후회를 했던지. 그때 그 다음에 장모님 우리 집에 소포를 보내서 주소를 알려고 자기가 다시 맞춰갖고 다른 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나 해갖고 줬는데 자기 사인을 해갖고 보내더라고요. 근데 케이스까지 내가 왜냐하면 케이스를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뭘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걸 생각을 했냐면 번뜩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피스 하나처럼 딱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완성도를 봐야 돼요. 마치 이거를 보지 않고
이거 없이 1000피스를 주고 맞춰봐라 그러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지도는 어느 정도 감이 오니까 하지만 웬만한 그림도 이거는 1년이 걸려도 못 맞출 거예요. 완성도가 없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딱 떼면 여러분 이걸 들고요. 내가 그거 1000피스 맞추는데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리고 돋보기 갖다가 이 글자잖아 이거 이 피스 하나 갖고 이게 어디에 맞는 건가 이러다가 막 밤을 새서 이거는 하나를 들면 반드시 완성도를 봐야 됩니다. 또 피스 하나를 들면 또 반드시 완성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완성도 없이 이걸 맞추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완성도가 없이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듣기 쉬운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제가 한번 해본 게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 색깔별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이런 황토색, 이런 초록색 있는 거 그래가지고 힘드니까 이거 완성도 안 보고요. 이렇게 꽂아봤어. 딱 맞아. 와 기분 정말 끝내줍니다. 근데 나중에 맞췄는데 남어. 이게 왜 남지? 그랬더니 아까 내가 완성도 안 보고 꽂은 거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딱 맞았는데 틈이 조금. 야, 개를 꺼내기 전까지는 맞춰지지가 않아. 근데 뭐가 힘드냐면 어떤 게 잘못 들어갔는지 개 뽑아내는 것이 또 힘들어. 이 작업이. 내가 이 작업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방법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늘 완성도를 갖고 봐야 돼요.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어떤 기절을 뽑든지 여러분 그 본문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맞춰놓으면 이상한 그림이 돼요. 이상한 그림. 유대인들은요 그 벽에 그림을 못 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형상도 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집에 가면 무슨 사람 모양 인형 무슨 또 액자 이런 게 유대인 집에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혀 있거나 뭐 그림을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단 피카소에 걸으면 걸어도 돼. 그림은 왜 그럴까요? 무슨 그림인지 모르니까. 막 얼굴, 입이 가, 입이 저쪽 가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걸 걸어도 되는데. 유대인의 조커에. 마치 그런 그림이 될 거라. 만약에 완성도 없이 우리가 그림을 퍼즐을 맞추면, 피카소 그림 같은 거. 막 북한이 남미에 가 있고, 막 이쪽에 가 있고, 그렇게 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완성도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성경 어디를 보든지 여러분 이 완성도에 맞춰서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이 잘못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림 중에 제일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일 큰 그림,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제일 큰 그림,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구절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것보다 그 큰 그림은 없어요. 이것보다 큰 그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경륜 안에서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가장 큰 그림이에요. 성경에 있는 가장 큰 그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가 제외되면 그것은 허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된 것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허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연말연시라 막 이웃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기부하고 막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막 해주고 섬기고 막 그래. 정말 귀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야, 너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러지 않냐. 근데 저도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지만 절대적 타자인 예수님을 그가 거절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허상이에요. 가장 값진 이웃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섬기며 또한 이웃을 섬기는 사람. 이것이 진짜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 절대적인 이웃, 절대적 타자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웃을 섬긴 사람은 이 땅에서 칭찬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이웃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적 타자와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이웃을 함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외된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입니다. 그 말씀의 힌트를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 이것은 그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다시 더 좁혀서 말하면 9장부터 11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해줘요. 여러분, 그 유대인의 금서 아세요? 유대인의 금서가 어딘지? 유대인이 읽어서는 안 되는 구약 성경 중에 챕터가 하나 있어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유대인에게 금서예요. 못 읽도록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정 그것을 읽고 싶으면 그 지역의 그 수석 랍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기록되냐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입었다.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가 죽는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죽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증거로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됩니다. 이 메시아가 이렇게 죽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는다 기록해놨지 않느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도 메시아닉 주이시하고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하고 함께 전도 나갈 때도 프랭카드 여러 개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가는 누구인가 이렇게 써갖고 다녀요. 그러면 그걸 읽은 유대인들이요, 금서니까 안 읽다가 우리 읽지 말라면 읽잖아요. 지하철 타다가도 삐삐삐삐삐 그러면서 노란선 밖으로 나가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나가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발 한 번 더 보고 싶어. 그래서 싹 지나갈 때 발 한 번 이렇게 넣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요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몰래 집에 가서 이사야 53장을 읽어요. 그리고 혹시 그가가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마음으로 의심해. 그때 성령 역사죠.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이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사야 53장을 금서 절대 보지 마라 율법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한테도 금서가 있어요. 이거는 뭐 교단에서 읽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안 읽는 책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에요. 이거는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읽지도 않고요 로마서 강의하는 데 가도요 9장부터 11장을 건너뛰어요. 누구나. 제가 불안면에서 그때 돈 내고 갔어요. 이 9장부터 11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나. 그랬더니 8장 한 다음에 12장으로 가는 거예요. 돈 내고 갔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9장부터 11장을 들으러 갔는데요. 왜 건너뛰죠? 그랬더니 이건 삽입장이고요. 빼도 의미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거 강의를 안 할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온 거라 막 돈 아깝고 막 짜증나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삽입했대요? 뭐 때문에 이 세 장을 여기다 삽입했을까요? 7장하고 8장 사이에 삽입했는지 이걸 왜 여기다 삽입했을까요? 그 설명이라도 안 됩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9장부터 11장 금서가 왜냐하면 그 세 장에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그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세 장을 뭐 오늘 이 세 장을 강의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 의지해서 이 세 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면 한 번만 읽어도 아니 한 절만 읽어도 여러분 몸에 전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깨닫고 나서 3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들어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라.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그걸 알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죽게 들여서 그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 같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까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에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의 수단과 목적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수단이자 동시에 모든 만물의 목적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배제되면 그것은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마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도 예수님이 배제된다면 이 모임은 뭐 개모임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이 모임은 정말 복되고 거룩한 모임이에요. 네. 지금 이것이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 교회 온 열방의 운명은 예수님이 떠나서는 예수님 떠나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그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 하나가 되는가.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선명한 그림이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윤곽을 보여드렸어요. 윤곽을. 그러면
가장 선명한, 가장 큰 그림. 그것은 에베소서에 다시 돌아가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가장 큰 그림입니다. 가장 선명한 그림. 아까 1장이 가장 큰 그림이다면 그 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18절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나 보시게요. 이는 저로, 저는 누굴까요? 누구? 예수님. 저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아까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저로 말미암아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에요. 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둘이. 우리 둘은 누굴까요? 우리 둘. 여러분 우리 둘은 여기서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하나님한테는요 두 개의 민족이 있어요. 두 민족. 우리한테는 24,000개 민족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한테는 두 개의 민족이에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합치면 이것을 열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어디서? 성령님, 한 성령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18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전부 다.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것이 성경에 있는 가장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수단이자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이기도 하세요. 그러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성령님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둘이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이게 하나예요. 열방이 아버지께 나오는 것, 이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요. 열방이 아버지께 나오는 것, 이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성령님이 최종 목적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이 땅에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뭐 하려고? 열방이 뭐 하게 하려고? 아버지께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은 지금 이 따뜻한 난로 앞에서 이거를 한 20분, 30분 안에 듣고 계시지만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시간은 10수년이 걸렸어요. 10수년. 제가 산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도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 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둘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얘 이름.
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얘 독특한 이름을 하나 갖고 있어요. 얘 이름이 뭐냐면 한 세 사람이에요. 얘 이름이 원유맨 한 세 사람. 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그 한 세 사람이. 자, 보실까요? 11절, 2장 11절. 그러므로 시작. 자, 지금 이방인이 어떻게 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건 에베소서 서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 전체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라크 땅 그 하란에 가서 한 사람을 이렇게 픽업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친구인데요. 한 사람을 탁 택해요. 이게 얼마나 사소한 일이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도남동에 와갖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픽업한 거랑 똑같이 사소하고 하찮은 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니까 아브라함 참 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그 촌동네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사람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딱 택하는 거예요. 이게요 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글로벌해요. 그런데 그분의 행위는요 아주 지역적이에요. 그분의 생각은 글로벌하고 그분의 행동은 아주 로컬, 아주 지역적.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이 도남동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골목 그것도 지하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를 주님이 아실까? 그지만 하나님의 그 지역적인 그 작은 일이요 열방에는 치명적이져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로 누구를 복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겠다. 이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럼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 다 성취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리라.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직 4천 몇 개 남았어요. 그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아세요? 모든 열방을 전부 아브라함 옆구리에 담으려고. 그래서 뭘 만들려고요? 이거 하나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그래서 온 열방이 아버지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를 경영하고 계세요. 저는 왜 이스라엘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래서 저는 제 키를 그 땅에다 꽂아놓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중심이 다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초점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달라버리면 여러분이 애쓰는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초점을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계시고 지금도 온 열방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초점을 요르단에다 꽂아놨다면 지금 저는 요르단을 초점으로 일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라크로 하나님을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축복하고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이번 용서라는 영화 봤나요? 보셨나요? 네. 팔레스타인, 예수 믿는 팔레스타인들의 그 인터뷰를 들어봤나요? 자기 가족을 총으로 죽인, 그리고 주먹으로 기절할 만큼 죽을 만큼 들어와서 자기를 때린 그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뭐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아니라 그 사람이 했잖아요. 그 타스라는 사람이, 그 하마스의 저격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내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느냐. 나는 그를 용서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꿈꾸고 계셨다고 하면 오케이, 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 용서는요 최고의 용서예요.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 그 전도연 씨가 그 여우주연상 칸에서 받은 그 영화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수를 용서해야 된다고 계속 푸시를 하는 거라. 그래서 자기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용서가 됐다고 마음에. 그래서 면회를 가서 난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얘가 이 감옥에 예수님을 영접했네. 그리고 말하는 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고? 어떻게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고? 그리고 거기서 또 찢어지는 거라 마음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용서가 되는 것 같은데 용서가 안 돼요. 의무감으로 할 수 없는 용서예요. 최근에 어느 부부가 나한테 왔어요. 한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둘 다 왔어요. 저한테 그 오랜 시간 양육을 받았는데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서 둘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용서 선교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해서 내가 다 용서하고 우리 둘이서도 말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하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자매한테 또 전화합니다. 밤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자상한 표정을 지어주면 이 표정을 저 여자한테도 지었겠지. 자기에게 반찬,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발라주면 저 여자한테도 이렇게 해줬겠지. 영화를 보면서 손을 꼭 잡으면 그 여자한테도 이렇게 했겠지. 이게 뭐 그냥 밤마다 엄습해와서 용서가 안 돼. 자기는 용서 충분히 하고 내 앞에서도 용서했는데 안 돼. 이게 용서 되겠어요? 안 돼. 그 옆에 남편이 막 그걸 자고 있으면 그냥 베개를 확 눌러버리니까 막 이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갔더니 이 의무감으로 용서한다고. 이게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들이 너 예수님 영접했냐? 그럼 너 유대인 용서해라.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하마스 저격수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는요, 진리도 아니에요. 세상에 그 한마디가 얼마나 세간을 떠들썩하겠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이고, 참네. 제가 철학을 전공할 때, 불교 철학을 전공할 때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그런 걸 조금 유추는 할 수 있지만 놀라운 말씀이기도 해요. 산은 산이고. 근데 그 하마스의 저격수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한마디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함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고. 이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용서해봤거든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산에 있는 줄 아세요?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물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마음을 있는데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일단 기도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좀 이제 그 전에 제가 어디 그 기도원 같은 데 한번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을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해서 기도원이 아니었구나. 그 예수전도단 캠프였어요. 거기 강사로 갔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캠프 하는 식구들 전체 그 묵상 본문이 70번씩 7번 용서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날 아침에 그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주여 7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나 되라. 그날 성령께서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난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 그래서 적었어요. 죄송한데요. 한 명 빼고 다 목사였어요. 산속에서 수련회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두꺼운 그 박하장바 입고 근데 나와서 이제 종로를 하는데 그때가 4월 달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가볍게 입고 다니는데 난 산에서 금방 내려가가지고 혼자 노숙자 같이 옷을 많이 껴입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1호선 전철을 종로 3가역에서 전철을 타고 오는데 와 세상에 여기 3번째 쓴 내가 이 명단 3번째 쓴 사람은 종강역에서 만난 거야. 한정거장 가봐요. 내가 그날 그 사람한테 내리라 종강역에서. 그래갖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고 목회를 할 수 있겠냐? 목회 잘하냐? 내가 여태까지 막 그때도 막 분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 어디 다방이나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참나십니다. 그 갔어. 가갖고 막 내가 막 분을 막 토로해서. 그리고 다시 종강역에서 전철을 타고 저희 집 인천이었을 텐데 인천에 오는데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이제 생각납니다.
용서한 사람인데, 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과 내 삶에서 두 번째 아멘을 하려고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세상에 두 번째 아멘을 실패한 거라. 아, 이걸 용서를 안 한 거라. 그냥 막 그 전철 안에서 수건을 꺼내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한테 이 실망감 있잖아. 막 그것 때문에 막 울면서 집에까지 왔어. 집에 왔는데 마침 집사람이 없길래 그냥 이불 덮어쓰고 막 울었어요. 막 얼마나 괴로운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오전에 묵상했던 말씀으로 나한테 음성을 들려줘서, 제가 음성을 듣는 건요, 거의 대부분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듣게 해주시는 음성, 대부분 저희. 그때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아침에 했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아들아, 네가 70번씩 7번, 내가 70번씩 7번 너한테 용서하라고 말한 거야. 네가 이걸 할 수 있으리라고 내가 자신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들아, 네가 이걸 지키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걸 너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잠잠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세 번째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 와,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아까 울었던 소리의 2배로 울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저절로 됐어요. 용서가. 저절로. 제가 부산에 내려가면 일부러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요, 제가 묵는 호텔로 불러서 식사하고 보일링도 함께 입히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부산에 가면 꼭 그 사람한테 전화할 만큼 친해졌어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게 억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 있느냐. 용서해야지. 근데 얼굴 보면 안 돼. 네가 그러고 목사냐. 막 이렇게 이런 말이 막 나오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 저격수가요, 유대인을 용서하는 게요, 의무감으로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안 되는 일. 그는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시 그 대사 기억나세요? 그림만 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영화 가운데 제일 나를 폐도를 찌르면서 울게 했던 대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 멋있는 영화, 수십 편의 영화보다 정말 멋있는 영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땅이 내 땅인 줄 알았다. 우리 팔레스타인의 땅. 이걸 포기하는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다. 저 땅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셨다. 그러나 나도 저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 어떤 권리? 이스라엘 안으로 나를 들어오게 하셔서 그 땅을 나에게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권리가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아까 읽었죠.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읽기 쉽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생노릇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지만 바울 서신의 그 편지가 열 몇 권 되죠. 거기에 한 95% 정도는요. 95% 정도는 우리는과 너희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과 너희는으로 되어 있는 것의 95%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 너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이방인이.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바울 서신을 읽으면요, 정말 3000포로 달려갑니다. 3000포. 3000포. 정말 엉뚱한 대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과 너희는을 잘 봐요. 12절. 그때는 언제냐면 이방인인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는 너희가 어디 있었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네. 그러면 또 여러분 또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온 줄 아십니까? 오케이. 여러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나의 권리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 팔레스타인의 저격수의 말입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셨다. 그러나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 저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이 대사도 기억납니까? 2명만 끄덕였는데 기억납니까? 아직 영화가 종영이 안 됐나요? 종영이 안 됐으면 안 보신 분들 그거 보세요. 지난번 회복은 보셨나요? 네. 회복. 그 박종철이라는 그 감독이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2탄을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제가 2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제목은 용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3탄도 만들 마음이에요. 3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원룸에. 이야, 이걸 영화 감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저 영화를 만들고 있을까? 참, 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카메라 뭐라 그러죠? 스텝 중에 카메라를 담당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걸 만들고 나서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예수 안 믿는 그가 그냥 평범한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자기가 이 카메라를 갖고 있으면 뛰어난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라. 뭐 그 영화사에서 나한테 뭐 돈 먹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하도 감동이 너무 커서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동시에 어디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맺은 언약이 곧 나와 맺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들을 버리고 나와 언약을 세웠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얘를 버리고 나에게 언약을 맺어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 둘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요, 전부 다 얘를 버렸대 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무의미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를 버려버렸다고요. 끊어버렸다고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쟤 버리고 나를 넣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나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만큼.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말씀을 유대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싫어요? 주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읽던 책 속에 우리 아버지가 보낸 연애 편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라. 우리 엄마한테 보내. 너무 반가워서 편지를 구차례 읽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여보, 이런 편지를 읽어서 그 딸이 이걸 발견한 거라. 그런데 그 여보를, 엄마를 제거하고 자기를 거기다 딱 맞춰놓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여보라고 그러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나도 이렇게 사랑했었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얘를 죽여버리고 거기다 나를 넣는 거야. 다. 여러분, 이 성경은 팔레스타인 그 저격수가 얘기했잖아요. 저 땅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줬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건 줄 아세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1차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싶으면 이걸 그들한테 다 주세요. 그러면 나는 뭘? 염려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해져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해져요.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장면이요.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이 땅 저 땅으로 흩어졌던 뼈들이요. 1900년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모여요. 1948년도에. 그래서 국가도 생기고 정부도 있고 군대도 있고 헌법도 있고 주권도 있고 영토도 있고 육체로 이렇게 살아난다. 근데 아직 쓸모가 없어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런 환상이 있으면 저들한테 줘야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만 곧 하나님이 내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지극히 큰 군대처럼 이 사업이 번창하게 될 거라. 이게 틀린 적용은 아니에요. 틀린 적용은 아닌데 하나님이 1900년 만에 저들을 저렇게 일으키실 그분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1900년 만에 흩어져 있는 저들을 다시 모아서 한 생명으로 저렇게 다시 세우셨다면 나 정도를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 하나님, 당신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때 정말로 여러분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그걸 내 눈에다 보여줬잖아요. 저 근거를. 그 근거를 보고 이 땅에서 찬양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쪽 양화진 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우리 눈에 보여줬어요. 저 중독. 둘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보시겠어요?
12절 중간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또 약속에 대해서는 어떻다? 꾀인이라. 세상에서 뭣도 없고 또 이방인들의 상태. 그런데 이제는 13절에 예수 믿게 된 다음부터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예요? 너 이방인.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디에? 이방인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어디에? 어디에?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가까워졌다고.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누구와 누구 사이의 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의 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가려지면 이 기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절을 100이면 100명, 100이면 99명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헐었다라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걸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15절 시작. 의문에 속한 계명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두 사람은 하나로 지어서 화평하게 만드시겠다. 원룸은 한 세 사람. 여러분, 이 원유맨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둘을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둘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원유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한 세 사람이라고 해요. 한 인격이에요. 한 인격.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한 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인격.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걸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몸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는 이 세 분이자 한 분이신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오직 세 분이자 한 분인 이분밖에 없었어요. 모든 만물이 사라지면 다시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삼위 세 개의 인격 이걸 말하잖아요. 삼위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도 인격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위네. 사위.
그런데 우리는 사위가 아니고요. 우리 사위는요. 어디에 편입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멋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제가 몸이고, 유대인이 몸이고, 팔레스타인이 몸이고, 인도네시아 사람이 몸이고, 그 중에 누구?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강의로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과 함께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비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어떻게 영원히 교제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냥 한 인격. 우리가 예수님 안에 편입되어서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세요. 이 교회가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랑 교제할 거예요. 어떤 교제가 이럴지 그 신비,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구구절절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냥 이 로컬 처치가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금 그걸 하나님이 만들고 계세요. 믿습니까? 네.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드립니다. 뭐 하는지 모를 것 같아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 성경 어디를 읽어도 여러분 이 그림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모든 인류가 아버지께 나오는 것. 모든 인류가 아버지께 나오는 것.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오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최종 목적과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과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번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번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그저 제 자녀와 제가 좀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저의 그냥 소박한 바람입니다. 정말 불행한 바람입니다. 불행한 바람. 어제 그 성탄 모임 그래서 잠깐 가서 말씀 전한 곳이 한 곳에 있었어요. 자꾸 산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어저께도 나가서 말씀 전하고 다 선교사님 이제 그러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하나 있으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길래 예, 저는 제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이 미국 의지하지 않고 또 팔레스타인이 아랍 국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한국이 또 미국 의지하지 않고 각 나라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나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좀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는 게 있으면 그런 얘기하는 거다. 없다고 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보면 굉장히 교만한 기도 제목 같잖아요. 거룩하게. 늘 그냥 가식적인 기도 제목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 거고. 늘 선교사니까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겠죠. 근데요, 제 바람은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도 좀 같지 않게 뭘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교만하다 생각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걸.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가 전화로 아들아 너 뭐하냐? 막 기도해. 집 좀 나가게 기도 좀 해. 집 내놨는데 2달째 안 나가니까. 집 좀 나가게 기도 좀 해야. 우리 엄마 소원이요. 제가 목사가 되면 저희 교회에서 뼈를 묻는 게 우리 엄마 소원인데 목사도 안 되고 혼자서 산에서 기도한다고 저는 나한테 화도 나고 집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기도 안 되면 집 좀 나가게 기도 좀 해야 막 엄마가 막 성질 나갖고 그래서 또 마음이 무너져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이렇게 따로 시간을 냈어요. 우리 엄마 집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제 기도 딱 시작해요. 안 떨어져 입이. 그 노모가 아들한테 그 부탁 하나 했으면 그 기도 한마디 할 법하잖아요. 아버지 저희 엄마가 집을 내놨습니다. 이 한마디 이거 할 법한데 이게요. 인위적으로 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정말 안 떨어져요. 할 법한데. 저기 뭐 일부러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최종 목적과 내 최종 목적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내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거는 밤낮 기도하는 너나 할 일이지 나는 좀 나랑 관계 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동일하게 지금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 원래 여기 있어서 뭐 이렇게 따져서 할 수 없어. 그거 아니야. 저 보내면 안 받았거든요. 저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장사됐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 함께 부활했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보냄을 받았다고. 거부하게 해도 거부할 수도 없어. 보냄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 그래도 좀 균형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 참 균형이란 말 정말 잘 나왔다. 균형. 넌 예수를 믿어도야 좀 적당히 믿어라. 이게 제일 힘들어 세상에서. 적당히 예수님 믿는 것만큼이나 힘든 게 없어. 둘 중에 하나. 제가 총신대 대학을 나왔는데요. 제가 총신 대학을 나오고 총신 신대원을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대학도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도 신학을 하면 사람이 외골수가 되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편협해진다. 사람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람 균형을 잃어버린다. 그 말을 하던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또 저는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총신 신학교를 졸업하고 숭실대로 기독교 그 학교 거기에 철학을 전공하러 갔어요. 균형이 택도 없습니다. 균형. 제가 균형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균형은요 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야 돼. 천칭 있잖아요. 천칭. 그래서 어디에도 이렇게 편협되지 않고 세상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균형을 여러분 절대 균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면 고통입니다. 고통. 물론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균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균형은요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것이 균형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모든 것에 탁월합니다.
균형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깝느냐예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것이 균형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것들의 어떤 밸런스가 아니에요. 적당히. 그래도 보냄을 받은 자에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말랍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신분에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밥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한테. 영화 보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녀 교육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취미생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다 해라 이거 너 하고 싶은 거. 그러나 네 신분은 뭐냐?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대사라.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여러분의 신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내가 왜 보냄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아멘. 네. 우리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방인 너희들은 유대인에 비해서 외인도 또 손도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이 성도라는 말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는 말이에요. 성도와 동일하게 뭐가 됐다고요? 시민. 그럼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이요 막 급격히 상승합니다. 내가 한국 시민,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 그리고 어디? 천국. 여러분 시민권 또 어디 있어요? 천국. 하늘.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 하늘. 지금 여러분 어디서 살고 있어요? 땅. 왜 왔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왜 왔어요? 보냈으니까 왔죠. 보냈으니까. 어디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그럼에도 여러분의 신분을 모른다면 우리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어떤지 이걸 알아야 될까. 그래서 20절 하나님이 지금 어떤 건물을 짓고 있죠? 20절부터 22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8절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22절에 있어요. 너희는 누굴까요? 이방인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럼 함께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유대인. 지금 아까 여기 똑같아요. 우리 둘이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지어지는데 누가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이 가장 큰 그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려고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건축 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아멘. 아멘. 지금까지가 오픈 게임이었고요. 오늘 전하려고 준비했던 말씀을 좀 이따 잠시 후에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림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해 나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과 내 최종 목적이 같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물과 내 눈물의 성분이 같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고동, 심장 고동소리와 내 심장의 고동소리가 같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실 일이 있으면 내 눈으로 우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루시려면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셔서 이루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가고 싶으면 내 발로 가시고 그냥 온통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난지 모를 만큼 주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미 못 바뀌었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주님 마지막 내가 눈을 감을 때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게 예수님 온통 내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 내 삶을 사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걸 중단합니다. 예수님 내 삶을 사십시오. 복음서에 있는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내 언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이렇게 멀었는데 그냥 적당히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 내 삶이 점철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일요일날 교회 다녔습니다라고 결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초청하오니 내 생을 사십시오. 무릎 꿇을 때마다 내 언어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